겸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아파요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사무엘에 대한 말씀인데요. 엘리 제사장은, 엘리는 그 당시 제사장이잖아요. 지금 말하면 목회자죠. 근데요, 이 엘리 제사장이 이제 눈이 어두워지니까 나이가 들은 것 같아요. 이제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근데요, 이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웠다. 언약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엘리 제사장, 목회자는 지금 자기 처소, 자기 제사장이 쉬는 곳이 있나 봐요. 그 처소에 누워 있는데 이 어린 사무엘은 이 언약궤 성전 안에 있었다. 성전 안에 누웠다라고 그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웠다는 얘기는 언약궤도 중요하지만 계속 언약 안에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본문은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제자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렘넌트들 언약을 놓치지 않고 언약 안에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놓치지 않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 누워 있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릴 때부터 언약을 심고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언약궤의 비밀과 나의 24라는 제목으로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보겠습니다. 현장에 가면 렘넌트와 병든 자, 힘든 자, 새가족, 시험과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현장에 가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누가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요, 말은 안 해도 나는 너무 힘들다, 누가 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때 속으면 안 됩니다. 이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그 사람을 도와주면 당장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육신적인 도움을 주면 당장은 도움이 되겠죠.
근데요, 진짜 그 사람을 도와주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육신적인 도움을 줘서는 안 되죠. 이들에게 언약을 바로 붙잡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고 응답의 순간, 이걸 만들어줘야 돼요. 육신적인 도움을 줄 것이 아니라 최고 응답의 순간을 우리는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뭡니까? 최고 응답의 순간을 만들어준다는 게 뭐죠? 언약을 붙잡게 해주는 게, 그게 최고의 응답받는 순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합격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위로해주고 인간적인 거 도와주고 육신적인 거 도와주고 아무리 잘해줘도 도움은 될진 몰라도 언약을 붙잡는 데는, 그 사람이 언약을 붙잡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될지 몰라요. 영적인 눈을 뜨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방해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주신 거예요. 근데요, 자칫 잘못하면요, 그 꾀만 바라보고 있다가 언약은 놓치는 거예요. 언약궤는 눈에 보이잖아요. 언약궤는 네모난 어떤 모양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언약궤가 의미하는 언약을 놓쳐요. 눈에 보이는 언약궤만 바라보다가 언약궤가 의미하는 언약이 있잖아요.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요,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죠. 언약궤에는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죠. 이걸 찾아서 24 하는 이 축복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아주 올바른 사람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실제로 외로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성격적으로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답이 되겠습니까? 외롭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뭐가 답이 되겠죠? 가서 위로해주면 답이 될까요? 순간은 답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답이 되지 모릅니다. 우리가 위로해주면 우선은 답이 될지 몰라도 언약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 사람에게 진짜 답이 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언약을 붙잡게 해줘야 돼요. 왜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다른 걸 자꾸 붙잡아요. 여러분, 지금 위로해주고 육신적인 도움 주면요, 순간은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답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걸 붙잡습니다.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또 다른 걸 찾아가요. 계속 육신적인 걸 찾아갑니다. 그게 종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제자로교회는요,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자꾸 다른 걸 또 찾아요. 답이 안 되거든요. 위로해주고 육신적인 걸 우리가 해주잖아요. 순간적인 답이 돼도 그 사람에게 답 안 돼요. 그럼 자꾸 또 다른 걸 찾겠죠. 그럼 언약을 놓치니까 자꾸 다른 걸 또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망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을 살려야지 망치면 되겠습니까? 우리 제자로의 모든 성도님들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러면요, 진짜 응답받는데 선회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언약을 놓치면요, 진짜 응답받는데 선회돼요. 그래서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게 해주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죠. 이 응답을 우리는 현장에서 전달하고 이 응답을 현장에서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혼자서 힘들게 공부하는 랩런트들에게 열심히 하는 것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칫 잘못하면요, 저와 여러분들까지도요,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요, 열심히 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열심히 하는 게 틀린 건 아닌데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언약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 안에서 나오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는 그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짜 언약을 딱 붙잡은 사람은요, 육신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열심히 답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꼭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해야 될 축복이죠. 중요한 것은 랩런트들에게 줄 언약입니다. 모든 것에 열심이었던 유대인들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있는 민족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근데요, 이
유대인들이요 노예 포로 속국 나중에 막 유랑 민족 되고 완전히 막 흩어져서 막 망해버렸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언약궤를 너무 우상시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언약궤를 없애버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 유대인들이요, 언약궤가 우상은 아니었을 겁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언약궤를 우상처럼 우상은 아니었겠죠. 근데요, 마치 그 언약궤를 우상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거 있을 겁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마치 뭔가를 우상처럼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돈을 우상처럼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러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건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언약궤를 우상처럼 절하고 그러진 않았겠지만 언약궤 앞에 절했겠습니까? 그러진 않았겠죠. 근데요, 마치 언약궤를 우상처럼 우상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언약궤를 없애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상 숭배하지는 않겠죠. 근데요, 마치 우상시하는 뭔가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없애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궤를 마치 우상처럼 우상시하니까 언약궤를 없애버렸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실수한 놓친 부분이죠.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궤도 중요하지만 언약을 놓치면 안 되죠. 우리는 무엇을 24해야 할까요? 그랬죠. 첫 번째입니다. 언약궤, 언약. 그랬죠. 언약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언약을 붙잡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언약궤 속에 있는 언약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언약궤는 눈에 보여요. 근데 언약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언약궤가 의미하는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근데요,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언약궤, 눈에 보이는 그 육신적인 그게 이제 우상시 되니까 하나님은 언약궤를 없애버렸죠. 우리는요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정확한 언약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 속에 있는 돌판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이 적혀 있습니다. 돌판에 새긴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 뭐가 있죠?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돌판 들어있잖아요. 돌비가 들어있어요. 그 돌판은요, 그 돌판에 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글이 새겨져 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이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돌판에 새겼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겼다는 말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는 잡아야 되죠. 만나 담은 항아리는 광야길을 가는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준 것을 말합니다. 또 그 언약궤 안에 이제 항아리가 하나 들어있는데 그 항아리는 무슨 항아리죠?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그 만나는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갈 때 하나님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먹였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것이죠?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을 지켰다. 이게 만나 담은 항아리죠. 이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붙잡아야 되죠.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싹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궤 안에 이제 또 지팡이가 하나 들어있어요. 이 지팡이는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것이죠. 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을까요? 다른 지팡이에는 싹이 안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12지파 중에 예배 인도하는 지파를 세우신다, 그 얘기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다는 것은 예배 인도하는 지파를 세웠다는 그런 말이죠. 그 지파가 아론 지파예요. 레위 지파죠. 아론이 이제 레위 지파였잖아요. 그래서요, 이 레위 지파는요,
일하지 말고 다른 일 하지 말고 성전을 지키게 한 지파가 아론 지파입니다. 성전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아론 지파죠. 왜 성전 지켜야 됩니까? 그게 바로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래서요, 이 아론 지파, 레위 지파는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예배와 기도만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만 해야 됩니다.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요, 레위 지파, 아론 지파를 세우신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아론의 지팡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면 그 마른 지팡이에도, 지팡이는 나무가 오래된 거 아닙니까? 마른 지팡이에도 싹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면 지팡이에도 싹이 난다. 이게 언약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전달해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신고 전달해야 되죠. 그래서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배를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면 지팡이에도 싹이 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말고, 언약을 놓치지 말고,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언약은 안 바뀌어요. 어떤 경우에도 말씀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속지 말고 예배를 붙잡아야 돼요. 예배를 놓치게 한다. 그거 다 속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있잖아요. 그거 다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절대로 예배를 놓치지 말고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 그랬죠. 사무엘은 항상 언약궤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약과 함께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무엘 오늘 본문이죠. 사무엘상 3장 3절, 언약궤 옆에 누웠다. 그 말은요,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언약과 함께 했다, 언약 안에 있었다는 그런 말이죠. 이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은 선지자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 하나 떨어지지 않았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요, 바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예배,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속에서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축복이죠. 블레셋과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무엘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있다는 거 알고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레를 내려서 천둥과 번개를 내려서 블레셋을 다 꺾어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이런 일들을 이 사무엘이 체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죠. 그를 통해서 언약궤가 돌아오는 회복 운동이 일어났고 다윗 같은 인물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블레셋이 뺏어갔잖아요. 근데요, 이 언약궤를 뺏겼을 때 언약궤 곁에 항상 누워있던 사무엘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분명히 기도했겠죠. 한마디도 말이 떨어지지 않는 사무엘이 언약궤를 뺏겼는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기도했겠죠. 그래서요, 언약궤가 돌아오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세워지고 다윗을 찾아서 세웠죠. 이게 바로 사무엘의 축복이죠. 세 번째입니다. 모든 것 회복. 그랬죠.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을 알면 기도의 흐름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붙잡아야 이제 기도가 돼요. 말씀의 흐름을 붙잡아야 기도의 흐름이 보이게 되죠. 이게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호, 인도가 체험되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체험됩니다. 27절,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그런 거 말고 참 평안을 준다고 27절에 말씀하셨죠. 이게 이제 우리 삶에서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20가지 전도 전략으로 세상을 살리는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언약 속에서, 예배 속에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굳이 전도지 돌리고 전도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게 됩니다. 분명히 알게 돼요. 식구들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언니가 동생을 존경하진 않겠죠. 식구인데 어떻게 존경하겠습니까? 근데 존경하진 않아도 이 언니가요 알아요. 동생을 보고, 야, 제가 뭐가 있는데,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분명히 알게 돼 있어요. 내 동생이 뭔가 있는데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정확한 시간표, 이렇게 되면요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는 복음만 던지면 되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요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내 삶에서 내가 증인이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요 전도 할 거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전도할 게 없어요. 내가 증거를 붙잡고 있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언약을 지금 못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될 수 없죠. 전도는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할 거 없습니다. 내가 증거를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전도는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얘기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게 전도죠. 이 축복을 회복하고 응답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선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옳고 그른 것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야 진짜 응답이 옵니다. 뭐 대부분 사람들, 99.9%의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거 이제 그것만 얘기하죠. 근데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다 맞는 말인데 눈에 보이는 겁니다. 육신적인 거 틀린 말 아니죠. 다 맞는 말인데 육신적인 말만 하죠. 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다 맞는 말인데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죠.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이게 분별되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뛰어넘을 때 진짜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 자체가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언약궤보다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지, 내가 언약을 붙잡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우리 제자로의 모든 성도님들, 언약궤보다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언약궤의 비밀을 나의 24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기도입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예배하며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가야 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제자로의 모든 성도님들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문제 사건 왔습니까?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요 그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실 겁니다. 내가 언약을 잡으면 이루실 겁니다. 그 문제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언약을 이루시는 최고의 응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역이 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언약궤 안에 있는 비밀,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 이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24의 축복 속에서 모든 현장 살리는 증인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